내 삶의 인도자 깨어지고 상한 나의 영혼 그 두 팔로 날 안아주시네 오늘도 나 오직 주님 노래하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삶은 주의 살아계신 증거 그 피로 날 사셨네 영원한 생명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값없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 영원히 찬양하리 오직 주만 따르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깨어지고 상한 나의 영혼 그 두 팔로 날 안아주시네 오늘도 나 오직 주님 노래하는 것 주님의 크신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 삶은 주의 살아계신 증거 그 피로 날 사셨네 영원한 생명 주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값없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 영원히 찬양하리 오직 주만 따르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값없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 영원히 찬양하리 오직 주만 따르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영원히 찬양하리 오직 주만 따르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아니 이런 거 너무 이쁘다. 네, 너무 이뻐. 잊을 수 없는 은혜 저는 어떠신지요? 선생님께서 아직 감이 안 주님의 크신 사랑 보세요. 자신을 버리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 사랑해요 진정 감사 평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임마누엘 되어주시고 거룩한 주일에 불러주셔서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살아 계셔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게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딸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삶의 자리 가운데 지키시고 복 주시고 품으시고 안으시고 하는 은혜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또한 존전 앞에 불러주시는 종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덧입혀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귀한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강권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친히 하실 우리 주를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88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네.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 주님 영영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은혜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곳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뭐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오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거부해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주님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요.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가 얼마나 영광된 자리인지요. 천상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곁에 우리 주님, 이 자리가 천상의 예배임을 저희는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하셔서 그 천상의 영광스러움에 동참하는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주님 강권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도 열어주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에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도록 강권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난 생각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주님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 갈게 나가 너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국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에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아멘. 시간 조용히 마음을 모으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심령 안에 우리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님 제가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주님 내 안에 있는 거 주님 보시기에 버려야 되는 것들이 뭔지 주님 이 시간에 내 안에 가득한 내 그릇이 비워져야 주님의 은혜가 채워지는 걸 깨닫습니다. 주님 내 안에 버려야 될 것들이 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버려지기를 원해요. 그리고 정말 생수로 되시는 그 놀라운 생수로 제 안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원해요. 주님 제 안에 더러움이 버려지기 원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3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 신정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3번. 교동문 73번입니다. 이사야 65장입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노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미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모두 앉아주시고 이정훈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저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구원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며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 세상의 기준과 욕심을 따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새롭게 하시고 아멘. 정결하게 하셔서 아멘.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뜻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게 붙들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교회의 본질만을 찾게 하시고 주여. 예배와 말씀, 기도와 섬김 위에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아멘. 성도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며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며 아멘. 다음 세대 또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아멘.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아멘. 정치권이 추하게 시끄럽습니다. 정치와 사회, 경제와 교육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속한 당이나 정파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며 정치하게 하옵소서. 서로를 존중하며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주님, 무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사랑생교회 성도들 중 연세가 많으시거나 연약한 교우들이 건강을 잘 지켜내도록
주님 저들과 함께 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과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양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아멘. 함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순종함으로 주님의 제자의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30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너무 많은데. 아니 못 알아들어서 그래. 장로님 맛 좀 안 어서. 아니 이분은 이렇게 그렇지. 309장을 찬송합니다. 309장입니다.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닮아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당부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을 알려없도다. 내게 약속한 선비 내려주시오. 은혜의 거울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은혜를 소낙 빼지는 흡족히네요. 구원의 금강물을 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다시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없도다. 주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아멘.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알려놓도다. 아멘. 289장을 하나 더 부르십니다.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랑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너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돌아와 계시는 망령된 행세를 끊고 어린 벌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누구보다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도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불빛은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합독으로 받들어 있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매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광을 받으시오며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이
신앙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부활 생명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서로 축복해요. 부활 생명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제 제가 강단에 이렇게 서는 것도 몇 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를 사랑하셔서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면 정말 뭐라고 다 감사를 드릴 수가 없을 만큼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요 뒤를 봤어요. 저기를 쳐다보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저 앞에 찬송이 다 나오고 보면서 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렇게 젊은 목사님 오시니까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좋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함께 인사해. 우리 기대하며 갑니다. 자, 함께 기대하며 갑시다. 시작. 기대하며 갑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더 엄청나게 하나님 일하실 거예요.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동쪽으로 한 3km 떨어진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가운데요, 3년 6개월의 사역 가운데 가장 가까이 했던 가정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정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조건 나사로의 집에 가셔서 모두 다 거기에서 묵고 거기에서 지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고난주간 일주일도 거기는 주님이 왔다 갔다 바로 하신 것을 볼 수 있게 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사역 가운데 공생의 3년 6개월의 사역 가운데 정말 인간적인 기쁨 그리고 함께 위로를 나눈 가정이 바로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 우이와 그 다음에 동생 마리아 그리고 3남매의 그 가정인 것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가 11장 1절로 이렇게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다 함을 듣습니다. 예? 죽었다 함을 6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또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러니까 북쪽의 갈릴리 지방 그쪽에 가버나움 쪽에 사역을 하시는데 나사로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고 주님은 이제로 유대로 가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료하는데 또 유대로 가려고 해요 주님. 그래서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보다 11절에 보면 이야기해요.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자는 그대로 알아듣고 자고 있다면 깨면 되겠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장차 나사로를 살림으로 인해서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리고 더욱 예수를 믿게 되는 그 일을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옵니다. 베다니로 오세요. 벌써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째가 되는 냄새가 나는 더군다나 거기는 더운 지방이니까 냄새가 나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마리아는 집에 있습니다. 많은 일문객들이 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23절에 보면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그리고 마르다가 말해요. 예수님 저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마지막 날 구할 때 재림의 주님 오실 때 다시 마지막 구할 때 다시 살아날 줄을 알아요. 그러나 이제 죽었고 아직 구할 때가 아직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내 오라버니가 그냥 그렇게 죽은 걸로 무덤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살아날 것은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는 마르다의 대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해요.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면은 냄새나는 그 나사로 무덤에 가셔서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으라. 예수님 죽어 냄새가 나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리고 나사로를 향해서 주님이 외치시죠. 그리고 나사로가 다 동인 채로 걸어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전부 8개의 기적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마지막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기적이에요. 그리고 이 기적은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육체적으로 죽은 나사로가 이제 부활을 하고 살아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인간의 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면 또 죽게 되죠. 그렇죠? 주님이 오늘 본문에 말씀한 것은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가 분명히 살아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죠? 요한복음. 그러므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주님은 나는 하나님이니라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그 다음에 말씀 보면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주어지게 돼요. 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입니다. 바로 영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부활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모든 자들은 아담의 죄로 영적으로 다 죽어있는 자들이죠. 다 죽어있는 자. 다 죽어서 육적으로 볼 때 우리가 육적으로 살아가는 영은 죽어있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는 그 삶은 사망의 냄새가 어둠의 냄새가 이렇게 나고 있는 자연인들의 삶을 보게 되죠.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사함 받은 자에게 보내주는 성령을 통하여서 영적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냄새나고 세상의 냄새가 펄펄 나고 좋은 냄새 향기가 아니라 사망의 냄새 어둠의 냄새가 펄펄 나는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부어짐으로 인하여 생명이 주어지게 생명의 부활 가운데 영혼의 부활 생명의 부활 생명 그의 영이 살아남으로 하나님의 영이 오심으로 그의 영이 살아남으로 옛사람이 변하여서 새 사람이 되지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게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바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거기까지 이어진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그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말씀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사로의 이 귀한 사건을 통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러한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사로의 가정의 가족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그래요. 자, 가장 먼저 마르다는 어떠한 자매인가? 마르다는 섬김, 투덜거리면서 섬겨요. 그렇죠? 너무 과하게 막 예수님에게 그냥 잘해주고 싶은 가득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 이것도 해드리고 싶고 저것도 해드리고 싶고 이것도 대접하고 싶고 저것도 대접하고, 그런데 자기 혼자 막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분주하니까 예수님 발끝에 앉아서 말씀만 똑똑 받아먹고 있는 마리아가 너무 야속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봐야 되냐면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사랑함이 가득함을 볼 수 있어요. 가득함.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잘 섬길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수님을 그냥 좋은 것으로 막 섬기고, 제자들도 어떻게 하면 보다 이러한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가득한 마르다가 너무너무 잘해주고 싶은 그 마음, 혼자는 너무 버겁고 그러니까 투덜거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 투덜거림 자체도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그 투덜거림 자체도 예수님 보시기에는 엄청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스러운 모습입니다. 사랑스러운. 우리들의 헌신의 자리에 누군가 도와주면 내가 좀 수월할 텐데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아무도 없는 거야.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돌아보면은 또 도와줄 사람도 없어. 여러분들은 혼자 막 끄덕거리면서 막 섬기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안 기뻐하신다요? 기뻐하시고 다 아십니다. 정말 다 아십니다. 그 다음에 이 마리아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그냥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에 그냥 막 한 글자도 안 놓치려고 온 마음 다해서 듣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집중한 마리아가 은혜 받음이 있습니다. 뭘까요?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고침받은 그 집에서 향료를 부은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인데 성경에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이 두 여인이 나와요. 근데 이 문둥이 시몬 바로 거기에서 향유를 붓고, 또 누가 뭐라고 말하죠? 가룟 유다가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을 건데 이렇게 낭비하냐, 이렇게 빈잔을 들을 만큼 1년치 300달란트인데요. 이게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12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엄청난 순전한 나드 한근인데 이게 1년치의 이 노동자의 값이라고 합니다. 1년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거를 예수님의 발치에서 앉아서 늘 말씀을 들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은 마리아는 오히려 제자들보다도 예수님이 얼마 안 있으면 십자가에 달리시게라는 것을 말씀에 집중한 마리아는 직감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은, 자기 온맘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 말씀을 바로 예수님 앞에서 전심 다해 들었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장차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깨닫고 바로 예수님에게 그 귀한 향유 나드 한 권을 부어드린 온맘 다해 주님을 섬긴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너무나도 뜨겁게 사랑한 마리아의 모습을 우리는 나사로의 가정의 3남매 중에 2자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로예요. 나사로의 이야기는 별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죽었고 살아
낳고 이것만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수님과 친밀하게 12장에 보면은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12장에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나사로가 두 누이들과 더불어 예수님이 오면 친근하게 맞이하고 함께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이 나사로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섬기는 그 모습의 여러 가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나사로의 그때 이제 생명이 살아났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다시 쓰는 그는 자신의 신앙이 달라졌을까요? 안 달라졌을까요?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쩌면 나사로는 병들어 죽을 때까지 어쩌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 병이 심한 병이 들었고 죽어. 그런데 자신에게 죽어 냄새나는 자신을 살려낸 그 예수님이 드디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발견하는 나사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남은 얼마 안 되는 신앙의 여정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랐고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라는 완전히 달라진 나사로의 모습을 우리는 감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감히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자신이 죽음과 냄새나는 자신을 살려낸 그 주님이 진정으로 밝히 알아보고 그때부터 정말 삶이 바뀌어지는 정말 예수님을 증거하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그는 증거하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깨달고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놀라운 부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남 가운데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체험. 내가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게 될 때 비로소 내 영이 열리는 그리고 깨닫게 되는 은혜들이 분명히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러한 역사들이 주어져야 되는 거죠. 주어져야 되는 거죠.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그것들을 우리 자신 한 분 한 분이 체험을 하게 될 때에 비로소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삶의 자리가 부활 생명, 바로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주어지게 되죠. 그래서 진정한 맛을 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돼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거기까지 가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바라고 계시는 거죠. 이곳에 제가 와서 이제 8년째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의 자리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어둠 가운데서 주님이 아니셨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주님이 늘 함께 주신 가운데 소망을 주셨고
인내할 수 있도록 해주셔. 어느 상황 가운데서든지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자라주셨어요. 제가 어려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때를 지납니다. 여전 신앙생활을 계속 해갑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제 신앙이 가라앉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 지냅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죠.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고 바로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세례를 제가 받게 됩니다. 어린애를 3명의 자매를 애들 딸만 셋 낳고요. 많이 아파 어린애 집에 갑니다. 그리고 제 신앙이 주일날 결혼할 때는 내가 믿음으로 온 가족을 구원하리라 하는 소명으로 갑니다. 소명으로 가득 차서. 근데 그 가정에 가서 어려운 일들 속에서 그 신앙이 다 어디로 가버리고 두려워 떠는 육신의 병도들은 그러한 상황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언니네 집에 가 있는 저에게 이제 울며 회개함 가운데 하늘에서 빛이 이 콩밭에 비춰주고 반두렁에 비어있는, 들으신 분도 계시지만 안 들으신 분도 계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반두렁에 비어있는, 농부가 지게를 지고 어둑어둑 하는데 가는 그 꿈을 제가 꿉니다. 그리고 울며 새벽 내 울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 저에게 미음자의 방인데 현관으로부터 난 방에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으시고 쪽을 하시고 성경 찬송을 들고 한 여자분이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저의 몸이 눕혀집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저의 몸이 눕혀지고 제 머리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바람이,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바람이 한참 동안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 언니가 저의 꿈을 꾸는데 제 이마에 십자가 표시가 나 있는 텔레비 화면을 통해 그거를 꿈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내 놀라운 거는요. 그 사건 이후로 다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가정으로 이제 언니네 집에 아프기 전에 가기 전에는 저희 아버님이 퇴근할 시간만 되면 저는 가슴이 두근반 서근반 두근반 서근. 제가 굉장히 활발했는데 우리 언니가 저를 그때 볼 때 그냥 아무 생각도 없는 멍한 그냥 먹어주기가 되어 있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오늘은 우리 아버님이 퇴근해 오시면 무엇으로 싸우려나, 무엇으로 또 뒤집어질려나 이 집이, 그것으로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니네 집에 가서 성령 세례를 그렇게 받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다시 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할렐루야. 환경은 그대로인데 저는 성령의 세례가 부어진 저는 이제 뭐가 부어진 거예요? 능력이 온 겁니다. 능력이 온 저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지게 됩니다. 두려움이 하나도 없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는데 그 안에서 저는 하나님이 부어주신 능력으로 중간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이장로님에게 중간 역할을, 우리 아버님에게 중간 역할을 합니다. 중간의 역할을 담대함 가운데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점점 변화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10번에 한 달에 싸움이 있었다면 점점 줍니다. 5번으로 줍니다. 2번으로 줄어듭니다.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권능 가운데 가정이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49에 부름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때 그 사건이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고 그 사건이 그동안에 그 다음에 모든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신 주님이 매사에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로 하여금 가정에서 불평 한마디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장로님 뒤에 계시는데 어떠한 불평도 주님이 제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마음에 불평만 가져도 미워하고 엄청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우리 이장로님을 위로하시는구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살아온 우리 이장로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구나. 그 어떠한 것도 불평을 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불평하는. 그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이장로님을 위로하시는구나. 힘든 어린 시절 모든 것들을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말도 불평도 입에서 내놓지를 않아요. 그냥 저는 오직 기도입니다. 오직 기도. 눈을 뜨면 오직 그냥 그 한날도 승리하기를 위해서 오직 그냥 기도하고 그냥 묵묵무답으로 그냥 기도하면서 견디며 갔습니다. 근데 오늘날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운 영적인 것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얼마나 예수 믿는 걸 싫어하셨는지 제가 새벽 예배 나가면 죽인다고 쫓아오는 분이 저희 아버님이시죠. 그래도 저는 발걸음이 멈출 수가 없어서 그 상황 가운데서 새벽 예배를 갑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한 열흘 동안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거기 갈릴리 교회가 있어요. 감리교 갈릴리 교회가 집 옆에 있어요. 오후 2분 거리밖에 안 돼요.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그날따라 오늘은 내가 앞자리에 앉지 않고 뒤에 앉으면 분명히 우리 아버님이 오셔서 죽일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그래서 앞자리 두 번째로 갑니다. 두 번째로 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이렇게 구척되는 영적으로입니다. 구척되는 사람이 저를 도끼로 내려 찍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죽이면 죽여봐. 죽어도 상관없어. 죽여봐.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그냥 사라졌습니다. 사라지면서 가정에 평화가 가득히 오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어쩌면 그 시험에 제가 통과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연단하시는 신앙으로 굳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이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런데 제가 7, 8년 사역하는 동안 이제 8년 때 한 분 한 분이 온 마음을 다하셨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르다처럼 늘 한 사람도 없는데 혼자 그냥 그래도 뭔가를 늘 해내신 분이 계시고 아무도 없는데 몇 년 동안 혼자 이 청소를 계속 매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하시는 분이 계시고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 듯 보이는데도 여전히 이 자리를 지켜주시고 멀리서 이렇게 또 늘 아침마다 택시비를 드리며 1, 2년도 아니고 7, 8년 동안 여기까지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분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과 자꾸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무리가 안 돼서 저와 함께 해주셨고 멋지게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할렐루야. 간절한 마지막의 바람이 저의 기도이고 간절한 바람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었지만 아무 능력이 없는 어려움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 떠는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말씀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나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새롭게 보내주신 김원두 목사님을 통해서 전심으로 달리면서 성령의 세례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무능력한 신앙생활이 거두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거두어지고 나와 늘 함께 하신 그 주님 안에서 네가 내 안에 들어가 내 말이 네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하면 들으리라. 그 다음에 5절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마. 너희가 내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너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이곳에 와서 여기까지 서 있는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다 행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들은 오목사를 통해서 무엇을 보셨는가? 오목사를만을 보셨다면 이거는 제가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 주님을 보셨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 주님을 보셨어야 합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가 연약해도 늘 투덜거려도 여전 나를 사랑하시고 여전 나를 기다려주고 계시고 여전 내가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라고 원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으시는 은혜가 필요하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김영애 선교사님이 예수면 다다라고 하십니다. 오목사가 여기 이렇게 설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인 주님이 함께 해주신 주님의 붙잡아 주신 주님의 역사하심에 저는 다만 순종했을 뿐입니다.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섬기는 거 제 생각으로 한 거 아닙니다. 아낌없이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은혜였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엄청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었어요. 뭐였는지. 제가 원래 돈을 무지무지 벌다가 5단계 때 무지무지 벌다가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시면서 다 놓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린 게 있어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 이제 돈을 번다는 것이 없도록 오직 주만을 위해서 살려주신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서는 제가 만일 사역을 통해서 뭔가 제 통장에 돈이 있다면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 푼도 없게 하셨어요. 1원 한 푼도 없게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8년째 들어가는 사역에도 무임으로 아무것도 안 받고 무임으로 하도록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우리의 입술에서 한 말을 정말 받으셨구나.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깨닫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마리아처럼 진짜 비싼 나도 한 그릇 다 부어드리듯 저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쏟아붓게 하셨군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복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런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귀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이 교회에 한 영혼 이 부분에 사는 모든 영 발이 닳도록 다니게 하시면서 주님은 사랑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의 사랑을 저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통해서 보여주기를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얼마나 고상한 분인지 얼마나 성결한 분이신지 정말 멋진 주님이심을 저를 통해서 사역 가운데 8년의 사역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도록 또한 하셨습니다. 섬기고 또 섬기고 또 섬기고 있는 거 없이 다 섬기도록 그렇게 해주셔서 참 복된 목회를 펼쳐오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쏟아부어져 어제도요 하나님 10일날 임대료 내야 돼요. 임대료 내야 돼요. 그런데 어디에서 80만 원이 딸랑 찍힙니다. 깜짝 놀라서 문자를 합니다. 웬걸 이렇게 보내셨나요? 하나님께서 11조 그동안에 모았는 거 맥주 감사를 사랑샘교회에 보내래요. 그래서 목사님 네. 몇만 원이 부족해요. 저희 딸에게 전화. 너 요즘 왜 11조 내니? 그랬더니 딸이 하는 엄마 일한 거를 한꺼번에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일한 게 다 안 나왔네요. 우리 큰딸은 나오는 대로 하거든. 우선 그럼 받은 거에서 보낼게요 엄마. 그리고 어제 저녁에 보내와서 어제 임대료를 보내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지난주에는 생각지 않은 30만 원이 다음 세대 헌금으로 들어옵니다. 이름도 없이 들어옵니다. 이게 뭔지 누구지 도대체? 감히 가는 분이 계시길래 전화를 했죠. 맞아요 목사님, 제가 보내드렸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헌금입니다. 아낌없이 써주세요. 다음 세대를 위해. 왜냐면 애들이 맨날 목사님 배고파요 밥 사줘요. 목사님 피자 사주세요. 목사님 오늘은 순댓국을 사주세요. 맨날 그러거든요. 재정부는 우리 전도사님 뒤에서 투덜거리죠. 목사님은 맨날 애들 재정도 없으면 맨날 사주는. 하나님이 먹이면서 키워내야죠. 먹이면서. 배고파 죽겠다는데 이제 크는 아이들. 하나님은 정말 너무 고상하고 멋진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멋진 분이십니다. 너무너무 멋진 분.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내가 남기고 가야 되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제 남겨두고 가야 되는 건 난 뭔가? 오늘 말씀 앞에서 나사로의 가정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기를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나는 그 성도 마음에 가면 불편해. 왜 그렇게 투덜거려? 왜 그렇게 불평해? 왜 그렇게 그냥 따져? 나는 그 성도 마음에 있으면 나는 불안해. 나는 네 마음에 있는 거 나 불안해. 난 불안해. 그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 장로님 마음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아. 나는 그 권사님 마음 안에 있는 게 너무 좋아. 뭐 이렇게 늘 사람이 넘치는지 주고 싶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나는 그 성도 마음에 있는 게 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따지지 마세요. 제발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응? 품어주세요. 품어주세요. 연세가 드실수록 아비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주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따지지 마세요. 따지지 마세요. 내 자식처럼 다 생각하시고 이유가 있겠지? 라고 말씀하면 생각하시고 품어주세요. 다 그 이유가 있겠지. 주님이 아름답게 하시겠지. 주님이 멋지게 하시겠지.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제발 좀 기다려주세요. 투덜거리지 말고 입에 내뱉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나도 저 나이 때는 그랬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멋지게 해갈 거예요. 주님이 아름답게 해갈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눈을 가지고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기다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온유한 마음에 주님은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온유한 마음에 계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늘 나사로의 가정에 생각해보세요. 마르다를 보세요. 무엇을 좀 더 해드릴까 막 분주하게 하는 마르다의 사랑스러운 모습. 뭘로 섬길까? 내가 이웃에 대해서 뭐를 해서 섬기지? 뭐를 해서 갖다 주지? 얼마나 늘 잔치예요. 이 마음의 심령이 잔치. 주님은 그걸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마르다를 보세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 향을 옥탑을 부어드리고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죽음이 그리워져. 예수님 너무 고민이 많이 보여.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이 보여. 분명히 예수님이 툭툭 던지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분명히 주님은 죽을 때가 가까워지 못해. 그래서 주님 장사를 준비하는 마리아. 주님 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마리아가 깨닫는 것처럼 여러분도 늘 말씀 앞에 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여기를 바라보는데 나는 엉뚱한 곳을 바라보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생각은 여기에 있는데 나는 엉뚱한 걸 쳐다보고 엉뚱한 생각을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바라보는 거 나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 나를 통해 해드리고 주님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를 해서도 섬기고 주님의 손이리고 다리 마리아처럼 말씀에 집중하는 기도하는 마리아처럼 그러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또한 여정이 되도록 그리고 또한 나사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라보세요. 나는 죽음의 냄새만 펄펄 풍기고 있는 것. 나는 사망의 냄새만 풍기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분명히 부활 생명 예수가 내게 되시는데 나는 그 주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맨날 삶의 자리에 부끄러운 냄새만 풀풀 풍기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소금의 맛이 아니라 나는 계속 풀풀 썩어지는 냄새만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기준으로 싸우고 다투고 냄새만 풀풀 풍기고 있는 나는 아니다. 썩음의 냄새만 분명히 그 사망의 자리에서 건져내서 생명의 나라를 살게 하시면 향기로운 냄새 사랑의 향기로움 베풀매의 향기로움 용서해줌의 향기로움 마음이 청결함의 향기로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음의 향기로움 그러함이 신앙인 모습이 있습니다. 나의 안에 뭐로 가득 차요? 뭐로 가득 새 그릇이 되어야만 새 포도주 새 그릇이 옛날의 옛모습에 생각과 가치가 그대로 내 안에 있다면 나는 납죽엎드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소서 주여 내 안에 더러움이 버려주게 해주소서 새로운 주님의 가르침이 내 안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치관으로 거듭나서 진정한 무엇이 옳고 무엇을 내가 추구해야 되는지 하나님 나라의 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 하나님 나라의 사랑 삶의 자리 가운데 보이면서 바꿔진 모습 내가 몸은 교회에 다닌다고 말만 하지 나는 여전 세상 사람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는 똑같은 모습이라면 울며 통회하며 작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정말 달라지기 이 냄새 풀풀 나는 거다. 성령님 내 안에 충만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생명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어디를 가나 예수의 향기가 가득히 풍겨져 어디를 가나 예수의 냄새가 가득히 풍겨지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생각하고 욕심내고 이게 아니라 나는 괜찮아요.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넘칩니다. 축복하시 축복.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는 곳에 풍겨진 세상 사람들은 계속 다구다구해요. 나도 그리스도인이면서 펼치지 못하고 다구다구 하고 있다면 엎드려 기도하시고 엎드려 기도하시고 우리는 죽을 때 단 1원 한 푼도 가지고 가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은 내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가난한 자와 함께 했는가 얼마나 나누었는가 얼마나 베풀었는가 얼마나 용서하면서 정말 살아왔는가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간다. 그랬기에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네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줘 그리고 나한테 와. 근데 그는 재물을 놓기가 아까워서 놓지 못함으로 주님의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안타까운 부자 청년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은 세상 사람으로 이때까지는 내가 육의 사람으로 살아왔다면 육의 사람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내가 부족한 걸 아시고 욕심 때문에 늘 넘어지는 걸 아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 따라서 말씀 따라서 순종합니다. 주님의 말씀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리고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안에 주님 온전히 모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나사로의 집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처럼 주님이 늘 즐겨 계시기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의 심령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내게 호전하시는 주 저희 모두가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운데 우리의 생명력이 살아있는 생명의 충만한 인물들의 삶을 보내시는 우리 한 분 한 분도 일어나게 인도하시옵소서. 나사로가 된 생명을 살아있는 일어나서 살아났으면 없는 거죠. 우리 모두 일어나게 인도하셔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제자로 그야말로 주님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예수로 충만 예수는 담대 예수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 안에 모든 거가 있습니다. 예수로 충만한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늘의 기쁨이 가득한 사람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나오고 주님을 주옵소서. 이 시간 머리 위에 생명이 충만한 주님 앞에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빛바는 삶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음을 얻는 거룩한 삶 하나로 우리를 영원롭게 하는 삶 빛된 삶 소금을 마시는 삶 어디를 가나 하는 나를 믿고 어디를 가나 하는 나를 확정해 우리 한 분 한 분 기도 사랑을 받아 삶을 우리 모두 들어가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저희보다도 더 잘 아시는 하나님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령으로 인하여 욥이 자기가 의롭다고 막 했던 그 욥이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입을 딱 다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입이 다물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야 내가 주를 배우나이다.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로 충만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이 되도록 도우셔서 이리 찔러도 예수 저리 찔러도 예수 이리 해도 예수로 충만한 오직 예수님의 형상만 드러나는 정말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큰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 주님의 제자들로만 되게 하셔서 많은 영혼을 주께 세우며 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남은 삶을 하나님 그저두지 마시고 강권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영광된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예수로 충만한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는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친히 그렇게 하실 걸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만배로 갚아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 부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누고 베푸는 부함이 주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들을 쌓아놓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상급 받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고 하나님의 긍휼의 여김이 전하여지므로 하늘 아버지를 또한 영화롭게 해드리는 귀한 예물 되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친히 그렇게 하실 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라를 위해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기도를 부탁합니다. 교회마다 여름 사역을 통하여서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 수련회를 통하여 교회마다 다음 세대 부흥이 일어나도록 꼭 계속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또 청소년들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온 성도님들의 영육감 강건하기를 서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이 계속되는데요. 다음 주에는 밑에 타일이고요. 아마 그 다음 주에는 1층에 리모델링이 될 것 같아요. 1층 리모델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힘드신 분들은 아래층에서 1층에서 편안한 예배 드리도록 우리 김 목사님께서 그렇게 꾸미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오는 금요일이 7월 17일 제헌절 쉬는 날이에요. 김원두 목사님께서 금요일 저녁에 한 6시 될 것 같아요. 여기 바닥 타일 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삼계탕으로 섬기신다고 하셔요. 6시 정도에. 그래서 모두 오셔서 함께 즐겁게 드시고 옆에 분도 같이 또 모시고 올 분도 모시고 오셔서 함께 즐거운 식사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함께 예배 드리기 좋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또 다른 분도 모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242장을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기도를 마칩니다. 제가 장곡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밤에 노르며 거룩한 길 다니야매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나와 같이 말고 밟은 거룩한 길 다니니 하나님의 아름다운 밤 그의 영광 올 때에 괴로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없으니 남과 같이 말고 밝은 거룩한 계단이 땅에 샘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걸어 찬송 부르며 거룩한 계단이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계단이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한바 즐거움으로 거룩한 계단이 아멘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남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계단이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권이라매 주님 주신 열반 쓰고 거룩한 계단이 거기 거룩한 길에 검은 걸음 없으니 땅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계단이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신의 성품으로 빚어가시는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케 하심과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 위에 그리고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